이사야서가 말하는 평강의 왕을 통한 구원은 제2의 출애굽 모티프를 가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징계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가 고발하는 건 그거였잖아요. 온 천하 만물아 보아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는지, 징계받아 마땅하지 아니하냐. 징계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아기를 주신다. 한 아들을 주신다. 그 한 아기와 그 한 아들은 기묘와 모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평강의 왕이 되신다. 이 평강의 왕을 통한 구원은 하늘의 신묘한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 나라의 통치 질서는 11장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적대적인 세력, 적대적인 관계들이 다 풀어진 그 나라를 구현하는 통치 질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그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참 넓고도 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고린도후서가 고스란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 새 피조물, 새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화평, 그러니까 평강의 왕을 통한 그 구원의 내용은 평강을 이룰 것인데, 신약의 말로는 이제 화평을 이룰 것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처럼 얘기합니다. 종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 이사야서 52장 쪽에서 이처럼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된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짐으로, 개역개정에서는 공포되어짐으로 평강의 왕을 통한 구원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 역사 속으로. 근데 그 화평은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그 실제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그 기초가 뭐다? 계시의 선포. 계시된 내용 그 자체의 선포가, 내용 그 자체가 화평이, 평강이 되어지고, 그 평강되어진 평강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해진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 그 나라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어진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종이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종의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처럼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종의 고난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계시가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들은 것을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들은 그 계시의 내용이 곧 우리의 화평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 그들의 삶의 실제 역사로 육화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평강, 이 화평은 언약이다. 다윗에게 주었던 이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안에서 이른바 이 화평은, 이 평강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엮어지는 것임을, 너희의 죄인됨이 거룩하신 분의 품, 자기 자신에게 엮여지게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의 고난이 효력이 있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내용은 죄인이 거룩의 품에 엮여져 있다라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평은 예수 자체라고 에베소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말씀 그 자체가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찾으셔서 평강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당신이 평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개정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평강이라고 얘기하셨을 것이고, 그 내용이 바울에게서는 이제 화평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는 학문적인 영역이니까 좀 제껴내도, 하여튼 화평이라는 성격은 이런 거예요.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화평이라는 계시가 있어. 그 계시는 선포되어질 거야. 그 선포되어진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받은 종의 효력이 주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살고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는 실제가 될 거야. 육화될 거야. 그러면서 그 평강, 샬롬, 그리고 신약에서의 화평,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을 이야기하죠. 모든 적대적인 것이 없어진 관계, 죄가 제거된 관계,
그래서 화평은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화평은 새 창조의 상태이다. 그래서 교부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안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새 창조의 공간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계 아시겠어요? 화평은 새 창조의 상태이다. 그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져서 일어난 것이다. 예수 자신이 새 창조의 공간이 되어 주셨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거룩이 죄를 품었다. 거룩함이 죄를 물들일 때까지. 이게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거고,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에베소서 2장하고 고린도후서 5장하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보아나가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죄와 거룩은 같이 갈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2의 출애굽 모티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평강의 왕을 통한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룩은 죄를 품고 있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으로 회복시킨 거룩이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확장시키지 않게 되고 여전히 죄와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구별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나라의 새 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율법과 죄는 섞일 수 없는 것으로 얘기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것은 단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된다. 맞지요? 근데 한순간에 그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이 죄를 품었다. 죄가 거룩에 물들 때까지. 긍휼하신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사야서가 얘기하는데, 그리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께서 다윗을 통해서 화평 언약을 세우시고 그 화평 언약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예비하시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 죄의 세력을 척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과 죄의 세력이 제거되어진 그 화평의 나라를 이루었다. 그게 지금 너희의 삶에 실제로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이 내용이 죄와 거룩을 분리시키는 가운데서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도 거룩 앞에 설 수 있다. 죄를 품은 거룩이다. 그 거룩은 창조 목적을 성취한 것이다. 근데 평강의 왕이 오신 그 이후에 화평의 나라가 갖고 있는 화평의 어떤 그 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거룩과 죄를 분리시키는 사고로 간다면 그건 환원주의다.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죄와 거룩은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신 다음으로는 거룩이 죄를 품어서
죄가 거룩에 물들 때까지 그 품어짐은 놓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신약 성경의 후반부나 그리고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죄를 벗어난 것이다. 근데 죄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 인간이 죄의 습속과 영향을 한순간에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거룩이 죄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자아 분리와 분열이 극복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한 저의 제시가 여러분들에게는 납득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장에 이사야서 11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적대 관계가 해결되어졌다고. 근데 우리가 여전히 거룩과 죄를 내 안에서 분리시켜 놓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거룩함과 죄로 분리되어진 나로 계속 보면서 이것을 한쪽을 밀어내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 아직도 이게 적대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은데요. 잘 읽어보세요. 정말 그런가? 아니라고요. 바울도 거룩이 죄를 품고 있는 이 기이한 이 화평의 나라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짓는 선상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들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화평 안에 있으면서도 내 자신 안에 화평이 없다라는 것은 난 아직도 선포되어진 계시의 내용으로서의 화평을 모르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내 안에서 화평을 구원받은 자니까 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 저 안에 아직도 나는 판단자로서 거룩과 죄를 나의 모습 속에서 거룩과 죄를 분리시키고 있는 자인 것이거나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선포되어진 계시 그 자체로의 화평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되짚어 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고린도후서 5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을 정독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알려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샤르샬롬이라는 평강의 왕이라는 이 부분을 마무리 지면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뿌려놨던 것들을 모아볼 건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효력이 있으려면은 이 샤르샬롬을 듣고 보았던 분들은 밑에 제가 GPT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 그거를 가지고 제 영상을 들어보시면서 GPT가 담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무리 때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존재의 죄를 덜어내시고자 무한한 긍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했던 그 평강, 그 화평이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인가, 어떤 성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 세상에 다스리는 자로서 온전한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의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자기 자신의 분리되어진과 자아의 분열을 극복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오며 이 영상의 내용을 듣는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